지난주에 이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Eat the scroll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보라로 시작을 하는데요. 구약도 신약도 보라의 의미는 믿으라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언어 표현입니다. 또 다른 유대식 표현으로 하면 우리 한국어에서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를 들라 표현을 한다면 히브리어적 표현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순종하라를 들으라로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구약 성경에 순종하라보다 들으라가 더 많이 나옵니다. 들으라는 결국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라가 믿으라인데요. 본문에서 믿으라는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아무 일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면서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를 말합니다. 곧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로 기다리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 말씀을 주십니다. Do business, 사업하라 명하셔요. 충분한 자본금, 충분한 시간, 구체적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 먼 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주인이 때되어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을 기다리면서 일을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해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종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립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일을 안 해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심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하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그걸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의 주로 예수님 오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악의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이런 셉터, 철장, 쇠몽둥이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달란트로 대표되는 인생의 기회, 젊음, 장년의 경험, 재물, 전문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지옥이죠. 천국에서 울고 이를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도 않는 인생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으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잖아요. 행위, 공로, 인간의 양심, 선행은 고려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구원의 응답 차원에서 믿음의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곧 관념적,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손발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실천될 때는 몸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이론으로 관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의 수고로 자녀를 사랑하여 키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몸의 실천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몸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헌신할 때 헌이 드리다 이곳이니 몸신입니다. 로마서 12장도 그걸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려 예배하라 말씀하셔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내 몸의 실천으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섬기다, 곧 예배하다와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일하다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로 섬기다, 예배하다로 번역될 때는 영어로 하면 serve로, 노예로 노동하다 할 때는 work로 번역이 됩니다. 노동 몸으로 하는 거죠. 예배도 몸으로 한다는 겁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몸의 실천이 빠진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주일에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가지 않고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위로와 소망, 기쁨과 감사가 돼야지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다음 주에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가을 학기는 파이널 이그잼 기말고사로 끝납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학기 중에 성실히 공부한 학생은 기말고사를 두려움으로 맞지 않습니다. 학년을 마치는 날, 자격증을 얻는 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날이 돼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전혀 기말고사를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보낸 학생에게 기말고사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아예 안 다닌 학생이나 학교를 불성실하게 다닌 학생이나 결과가 같습니다. 졸업장 없기는 마찬가지이에요. 아예 학생이 아닌 자도 졸업장이 없지만 학교를 대충 다닌 자도 졸업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나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이나 지옥 가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강력 경고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옳고 바르게 하시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드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되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와 본문의 계시록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성도를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지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신부가 신랑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 자이죠. 호세아서로 하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아내 고멜이 도망가서 다른 남자들과 삽니다. 호세아가 붙잡으러 다녀요. 남편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가 듣기 싫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죄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합니다. 호세아 4장 우상과 연합하여 우상을 사랑하며를 부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지키라로 하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강조한 Eat the scroll,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또 사도인 예레미야, 에스겔,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하면 말씀을 실천하라. Eat the scroll, 말씀을 먹어서 내재화하라, 내 것으로 만들라, 체험적 신앙인이 되라를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계시록 10장을 보면 천사가 본문의 사도 요한 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 고통, 본성과의 부딪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됩니까? 고통스럽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뿐이다. 부모 자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 그런데 자식도 괘씸할 때 있죠.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 진다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녀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쓰다로 대표되는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서 해봅니다. 그러면 잘 안 돼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저항하고 감정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축복합니다를 합니다. 축복은 빌축자 복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내게 복을 주옵소서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순종한다를 설교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순종하세요로 설교를 안 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로 복을 빕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원섭반 언행심사 생각의 단편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까지 다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분 감정도 못 다스립니다. 내 건강도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사명도 다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동안 두루마리로 대표되는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를 말하는데요. 본문은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페테이아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prophet,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prophecy, 예언입니다. 예언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예자로 앞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 예고, 예시, 뜻입니다. 둘째는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의 돈을 디파짓, 맡기다를 예금이라고 말합니다. 예금, 예탁, 예치, 맡길 예자이에요. 미리 예자, 맡길 예자 한자어로 다르게 있습니다.
곧 예언에는 말씀을 맡기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맡기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상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현재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구약 예언서의 99%는 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우상 숭배를 끊고 회개하라입니다. 그럼 1%의 미래의 말씀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입니다. 곧 예언서의 내용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 문제 해결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십자가도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맡길 예자 말씀 원자의 차원이 있는데요. 성경 최초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을 들은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5장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얻었다, 말씀이 맡겨졌다, 맡길 예자 예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남왕국 왕과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살 것이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 너희를 전쟁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쓰다로 대표되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글로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글을 불태워 버립니다. 죄를 지적해서 그래요.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을 받은 자인데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럼 같은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성 문에 묶어놓아 망신과 조롱을 당하게 만들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냐? 안 듣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듣냐?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예루살렘 성에서 외치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한 명만 나와도 심판을 면케하겠다 하셔요. 그런데 결국 멸망합니다. 그 말은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뜻은 나라가 망할 때의 징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계속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계속 우상만 섬긴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이 누나리 뽑힐 정도면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 예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하고 죽는다 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케 하신다, 사는 땅에서 쫓아내신다, 죽인다, 좀 잔인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큰 병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식습관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잔인한 말이 아니죠. 환자를 살리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렇게 환자가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죽으면 의사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안타까워 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 예언자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에스겔 33장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라는 말씀이지 죽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런데 말씀이 쓰다로 하면 우리 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본성 죄성과 부딪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세상 가치관, 이익과 하나님 말씀 부딪힐 때 기꺼이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는 인생이죠. 다 내가 챙겨서 내 인생 살고 다 내가 계산해서 이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 게 있어야 만배로 갚아 주시는 거죠. 오늘 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동안 외면했던 말씀을 이제 실천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본성과 부딪히는 싸움도 해보는 거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더라. 이거 경험하는 것도 신앙의 성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데 무엇이 복이냐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얻는 인생의 기회, 건강, 명예, 재물 이런 것도 복이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다음 주에 새학기, 새학년, 새계절, 가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에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무슨 복을 받는데요. 이전에 내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인생 되었다가 복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산다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로 하면 대학으로, 결혼으로, 직장으로 멀리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늘 기도한다 말하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약속하신 복을 주시죠. 곧 말씀을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는데 이전에 내 인생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자체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지켜진다 자체가 복이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계시록이 약속한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면류관, 그 상급 받으십시다.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천국 가는 날 소망하고 주의 재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고 쓰다로 대표되는 말씀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있는,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와 자녀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전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명도 이루어드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을 이기는 신앙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이기는 신앙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대로 뜻대로 의지로 못하오니 우리의 신원섭한 언행심사 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육과 세포, 장기와 심령마저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에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불을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동안 예언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배와 능력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문제 난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당해야 되는 일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늘 보좌에 닿고 이 한 주간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